말씀을 보면은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엘리야를 사렙받 가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비가 오지 않은 가뭄에서도 하나님 그 가정을 먹이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또 엘리야를 먹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왜 첫마디 아미떼의 아들이냐 그겁니다. 족보를 정확하니 분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선택이 어느 길이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불순종한 요나가 도망한 모습과 또한 제약 가득한 니느웨를 성을 회개시켜서 구원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에 불순종한 요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어떠한 인간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가시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자들이 사명을 부어받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은 영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내가 이 고난 속에 이 어려운 상에 어떤 관계에 있을지라도 나를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욥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선택받는 바울사도가 항상 서신서를 쓸 때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능력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우리는 좋은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이 느니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큰 성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요나는 알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고난과 괴로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길인가? 그 길을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점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오늘 니느웨의 길이냐 다스의 길이냐 그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선지자이며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그 계획을 돌리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 도망한 요나에게 큰 폭풍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3주야의 고난을 주심으로 그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결국은 그를 통하여 니느웨에 대한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라 우리 앞에 했을 때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말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지금 요나의 이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무덤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서 3일간을 머물게 하였다가 부활케 하셔서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를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세상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금 현재 내적인 유익이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명령 없이 마음대로 도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짐을 져주시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짐을 질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공급해 주시긴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시고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가 성경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영광을 나타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지요. 자, 홍해 앞에 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는 물이 너무나 넘쳐나고 뒤에서는 후회했던 보낸 것을 후회했던 바로가 군들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고 있는 사건에 벌어진 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근데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모세가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묘선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너희들을 추적해오는 저 이스라엘 애국 군대들은 다시는 너희들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워서 그 군대들은 다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역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처럼 근데 이 요나는 다시스가 니느웨의 정반대입니다. 이 우리가 말하면 니느웨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 아내고 다시스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근데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명령에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도망자라 했습니다. 도망자라. 하나님 앞에서 도망자라.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것은 도망자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자는 항상 쫓기는 자예요. 쫓기는 자라 말입니다. 쫓기는 자. 결국 요나 때문에 배는 태풍을 만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라 뭡니까? 의와 진리를 생활해야 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다른 길로 간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서라도 그 길을 막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그리고 큰 시험을 요나가 당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큰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다. 벳사공을들은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 그 우상을 부릅니다. 얼마나 간절한 도움을 청하십니까? 근데 그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지만 해결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폭풍은 더 바닷물은 훌륭하게 뛰어들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공들이기 때문에 풍랑도 만납니다. 그리고 파도가 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그것도 다 능력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들은 우상들의 도움을 청하고 얼마나 많은 해결 방법을 찾아보았지만은 최후의 수단으로는 자신들을 재물까지도 던져냅니다. 너무 배가 무거워서 혹시 가라앉히지 않을까. 미련 없이 바다에 던지고 배 안에 탄 사람들까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우왕좌왕하는 고통을 받게 된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들이 깊이 깨달아야 된다. 자, 이거는 다시스의 길이 아닌 니느웨의 길로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회개뿐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든 문제가 생기든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항상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다시 얼마나 고백을 하는지.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우술조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한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으로 날마다 새로운 영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는 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라. 우리는 그래서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럴 때 해결 방법은 언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회개뿐이라. 은혜 안에서 회복되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길이냐 세상의 길이냐, 우리는 언제나 갈림길에 서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유기히 살아가기 때문에 갈림길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지만 우리가 세상의 길을 쳐다보면 신앙의 길을 갈림길에서 잘못 길을 걸어갈 때도 택할 때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폭풍 중에 요나는 자신은 탄 배가 바다의 폭풍과 풍랑 위험을 잘 피해 갈것이 여기고 자신은 의식적으로 배 아래 내려가서 잠을 잤더라고 써 있습니다. 그곳에 잠에 빠져있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요나의 행위는 불순종이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자, 불순종은 죄라는 의식이 흐려졌을 때 뭡니까? 흐려졌을 때 그 폭풍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지만 이와 같이 우리는 심령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극대로 마비된 우리 죄인들은 마음속에 죄의식까지 묵살해버리고 살아간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며 가기를 원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이만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겠지. 이만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더 두고 살게 된다면 세상을 더 두고
두고 살게 된다. 왜냐하면 신앙의 집은 잘 보이지 않거든. 세상의 길은 얼마나 당장에는 흥미있고 풍요로운 것 같고 뭔가 얻은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잔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알의 850대 1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들은 자기 모든 방법으로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바알을 자기 신을 부릅니다. 근데 불은 안 내려와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까지 합니까? 너희 신은 잠자는 것보다 더 크게 불러라. 더 크게 부르고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불러도 그 신은 힘이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 제단에 불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그 재물과 고랑에 물을 다 태워버렸다는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외칩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거기서 지금 바알신을 섬겼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들이 왕이 아합왕이 이세벨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긴 자는 살려주고 하나님을 섬긴 자는 죽이겠다 하니까 다 돌아섰던 사람. 근데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참신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인도했더니 저들이 나를 버리는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1대 850. 그때 엘리야가 외치잖아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때 그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잠재의식 속에 있던 신앙들이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선택을 하나님이다 선택한. 그 하나님이다 선택한 그들이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끝까지 쫓아가서 다 진멸하라. 다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뽑혀서 들어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풍성한 곳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와서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근데 그들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불순종을 합니다. 그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적어서 도저히 그들을 쫓아낼 힘이 없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을 옷을 찢으면서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녔던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느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여호와를 거역하면은 하지 말고 그 주신 하나님 백성에 줬으니까 우리는 들어가자. 선택해라. 그랬잖아요. 선택해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 우리의 길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의 길이냐 불순종. 하나님은 절대적인 용서가 없었습니다. 그래 갈렙과 여호수아만 내가 이 약속한 땅을 들어가서 먹게 할 거다. 너희들은 다 죽이리라 그랬어요. 죽이리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근데 모세가 기도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들이 다 여기서 하나님이 죽이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들고 갈 힘이 없어서 죽였다가 하오니까 용서해달라. 거기서 모세가 자기가 생명층의 이름을 뺄지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돌아라 강렬하게. 그
그때 불순종했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한 명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길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두려워하지 않고 선택된 백성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지만은 불순종의 길이냐 순종의 길이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태풍은 여러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공들이 얼마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 거는 자기의 최고의 부와 세상 것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던졌다는 거예요. 요나까지 바다에 던졌잖아요. 제비를 뽑았어요.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이 당황하여 자기들이 물건들을 다 던졌다는 이 행한 일들을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신을 부르지 못해 가지고 있는 물건까지 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내 생각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고난의 길을 인도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때리는 것이 돌아서라고. 자, 다급한 상황에 있는 이들이 그러나 여호와의 능력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가장 지혜로울 때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순종할 때마다 때로 내 고집이나 계획을 앞세우다가 어리석은 행동을 행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을 잘하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그랬을 때도 하나님은 동행하심으로 모든 것을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 불순종한 사울 왕을 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부족하고 연약 가운데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백성의 어리석은 간청의 사울이라는 왕을 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죠. 사울이 얼마나 잘 섬겼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무슨 범죄를 합니까? 아말렉 군대를 쳐들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있는 살아있는 것은 모두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진멸하라고 했던데 뭡니까? 진멸하려고 해서 가만히 하다 보니까 그 곁에 있는 아갑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과 그냥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지고 왔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물어보잖아요. 왜 가져왔느냐? 거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 하나님, 내 백성들이 하나님, 내 하나님들이 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가져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야. 이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하나님 앞에 사울한테 말하는 거야. 너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왔다. 근데 사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옥수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뭐랍니까? 너희가 거짓말하는 형식적인 예배는 받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자기 죄를 은폐할 수도 없고 변명할 통하지도 않는 것뿐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개뿐이다는 거예요. 예개뿐이다. 사울왕은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왕위에서 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운 자세는 늘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야만 축복이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선한 길이냐 악한 길이냐. 누가 선한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악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선한 길을 가고 하게 만드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어떠한 기간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마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도 자기 생각을 앞세우다가 선한 생이 아닌 하나님 마음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악한 행동을 만들어냈고 변명하고 주의 뜻을 저버렸던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 요나의 생각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과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 발걸음마저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이방인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요나가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란 그 안락한 자리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혹시나 이단을 걸잖아요. 구원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빛을 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끝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은 잡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미는 손길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 손길은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이 선한 길을 가게 하시고 선한 길은 복의 길이요 악한 길은 멸망의 길이다. 헛된 길임을 성도는 각인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달려갈 길 다 가도록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받으신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